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사무엘의 업적을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언약의 갱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게 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여호와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무엘의 공로가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회복했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무엘의 업적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로 인해 누리는 평화에도 불구하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왕이 된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신정국가가 아니라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가 통치하는 왕정 정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런 왕정 요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죠. 하나님 역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게 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설사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자로 다시는 물을 수 없다 이것을 경고하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식들은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왕이 매기는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서 헉헉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정국가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는 세금이 면제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정은 달라요. 왕정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너희 아들들 그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딸들도 그의 시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왕정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8장으로 들어오면서 왕정을 요구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한 이유가 두 가지였죠. 첫째,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고, 둘째,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52살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수치는 대략 맞는 수치예요. 52살이면 우리 생각에는 한참 활동한 나이일 것 같죠. 하지만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당신은 이제 늙었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아닙니다. 52살이란 나이,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게, 그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52살은 구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활동할 수 있어요. 갈렙도 뭐 85세도 활동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사장의 은퇴 나이가 55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활동하기 시작해서 55세에 은퇴해요. 제사장의 봉직 연수는 25년이에요. 25년만큼만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즉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젊으면 힘이 넘치지만 미성숙할 수 있죠. 나이가 너무 들으면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야 하는데 힘에 부치고 또 생각과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봉직 기간은 30세에서 55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즉 25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만 55세 생일이 지났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저는 지난주에 은퇴해야 돼요. 55세. 자,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사무엘의 은퇴 연령이 몇 년 남지 않은 거예요. 탈무드 기록에 보면 52세였으니까요. 아마도 이 기록이 정확할 것 같아요. 실제로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와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의 연령이에요. 사사나 선지자는 은퇴 연령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항존직이에요. 즉 종신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은퇴 연령이 있어요. 55세.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의 은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은퇴하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다스릴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의 아들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그들은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서 사람들의 원성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고통을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세워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린 좋은 왕을 구해달라 요청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백성들이 100% 잘못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사무엘 역시 백성들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사무엘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사무엘의 잘못이 뭡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것, 이게 잘못이에요. 왜요? 사사는 사무엘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사는 자기가 원한다고 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어요. 사사로 임명한 예가 사사기에서도 단 한 건도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13명의 사사들 단 한 사람도 누가 임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땐 사무엘의 노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사로 삼아서 브엘세바를 다스리게 한 것은요,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키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어떻게 사사를 사람이 임명합니까? 제사장은 세습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선지자나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직이에요. 누구를 부를지 몰라요. 여호와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사사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를 임명합니까? 어떻게 사사를 임명해요? 사무엘이 이런 끔찍한 실수를 한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그러니까 늙어서 자기 아들들의 살 길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사란 직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의 앞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길을 열어줘서 사사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사사로 만들었으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을 거부한 것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안 됩니다. 사무엘에게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데에는 사무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100%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10% 내지 20%, 적게는 그 정도라 할지라도 사무엘이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의 이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과 너무도 비슷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욕심, 사무엘조차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왕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정치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인 저 자신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은퇴 연령이 다가옴에 따라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없느냐에 따라 제 목회의 신실성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를 잘했어도요, 은퇴할 때 여기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실망을 안기는 사무엘처럼 버림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쉬운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무엘도 은퇴할 때쯤 돼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모든 목사님들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 목회가 판단받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피날레는 은퇴예요. 그래서 좋은 피날레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마지막 설교는 죽음이에요. 목사는 죽음으로써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피날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가장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평생 했던 목회 사역이 신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서 제 사역이 가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도 동일해요. 사람에게는 모두 똑같은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사무엘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여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잖아요. 아들들에게 먹고 살 길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로 인해 백성들은 실망했잖아요. 그로 인해 왕정을 요구하게 됐잖아요. 사무엘이 남긴 오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 제사장도 이런 실수가 있거든.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인생의 피날레가 뭐며, 여러분의 마지막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죽는 순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의 피날레가 되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감동적인 인생의 끝자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왕정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정은 내 인생에 없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